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어색한 분들에게도 찾아가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영신교회 온 지 14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부목사로 있던 교회 약 17년, 18년 된 그 교회, 그 전에 있던 교회예요. 그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그 권사님들한테 전화가 한번 왔었어요. 각자 다른 교회였습니다. 한 분은 열심히 우리 교회 와서도 간증을 했었는데 그 교사로 있으면서 한평생 교사로 있다가 은퇴하고 나서도 지금도 매일 각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경기도 지역과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에만 다니다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목사님 전주에 와서 그 전도를 함께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한평생 교사로 초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좋죠. 너무 반가워서 오세요 했어요. 또 한 분의 전화는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이 같이 있었던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분이 좀 흔히 말할 때 약간 강한 분이긴 하지만 불평을 이야기하다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신천지로 빠진 거였어요. 그러면서 신천지로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신천지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해하고 있는데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알고 이야기하냐? 요한계시록에 그 기록된 시대적 배경이 뭔지 알고 이야기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자기들이 거기서 학습된 거 거기서 시켰겠죠. 시켜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교인들도 보면 요한계시록 잘 모르니까 누가 이야기하면 두려움에 그러는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과 또 대상과 왜 쓰여졌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거든요. 왜 쓰여졌는지 알아요?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된지 아냐고.
그 7교회에다 쓴 편지의 내용이 정확히 뭔지를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알면 돼요. 오늘 요한계시록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림절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자, 그렇다면 초림과 재림의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림,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맞아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오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오실까요? 심판주로 오세요. 재림하여 오시는 분은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는가 영접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는가?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시작 있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더라. 광명한 새벽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이사야 11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로 이 땅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성경에서 거듭 이야기하죠.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림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때에 빛이 빛나는 것처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시대에는 가장 어둠의 시대였어요. 네로 황제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가 있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그가 선정을 베푸다가 그가 어느 순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신이다. 그 이야기를 하자 로마 사람들과 로마에 지배하여 있던 모든 그 속국들이 다 환영했어요. 왜? 우리는 신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은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도미티안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주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도미티안을 향하여서 주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자 그가 어떻게 보면 광기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핍박과 박해는 제가 거듭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 맹수와 싸워서 죽이게 만들고요. 그 콜로세움이라는 엄청난 큰 운동장에 사람들을 촛대로 세워가지고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도미티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아니했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핍박과 박해,
그 어둠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에게 오늘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방해하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세력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를 돌아보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면요, 승리입니다. 승리.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는 다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아픔처럼 보여지지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라고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라고요? 승리예요. 승리. 요한계시록에서 거듭 반복되어지면서 일하는 게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이기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도 또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도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일곱 교회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일곱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들은 다 뭐였냐면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보면요, 두아디라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 교회들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세벨을 용납하였고 바벨론의 가치로 살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를, 그 기능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또 에베소 교회는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내세울 것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였어요?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지만 그 첫사랑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에게 이기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거듭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새벽별 되신 광명의 그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가? 어떻게 이기셨는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그 주님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기셨는데 어떻게 이기셨는가? 죽임을 당하여 어린 양 대신 주님이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기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기셨다고 할 때는 승리의 개선 장군처럼 그와 같은 승리의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주님이 이기신 방법은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기셨다. 어떻게? 어린 양이 되어서, 어린 양 대신 주님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 이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은 힘과 능력이라고 보여지는 그와 같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어린 양이 되어서 이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초대교회도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초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초대교회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그 이김의 방법이 뭐였다고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말씀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말씀에 의지하여서 죽기까지 그 생명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승리, 이김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 말씀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깝지 않았던 게 아니죠. 목숨보다 더 중요했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았던 거죠. 이 목숨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목숨보다 더 가치 있었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가치였어요. 오늘 눈이 와서 저번 주에 눈길에 넘어졌던 우리 권사님들 두 분이 계셨거든요. 오늘 눈이 오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눈길로 인해서 넘어졌는데 오늘 어떻게 할까? 오실까 안 오실까? 제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넘어지고 나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오셨어요. 제가 오면서 얼마나, 딱 그 두 권사님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이 두려움 속에서도, 무서움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당했던 핍박과 환난은 작아서가 아니라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더 큰 가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가치.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200년 동안 엄청난 핍박과 박해, 200년 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숨어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그 승리를 체험하기 위하여서 믿음을 지켰던 분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옛날처럼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핍박은 없지만, 박해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또 다른 가치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들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색깔의 고난들이 있는 거죠. 성공을 유혹하고 쾌락을 쫓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또 다른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김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육체의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때로는 또 세상의 가치가 나를 미혹할 때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 힘으로 이기려고 발버둥 치지만 끊임없이 더 무너지고, 마치 깊은 늪에 빠짐, 내가 발버둥 칠수록 늪에 빠지고 마는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예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다가올 미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걸 또 다른 편에 생각하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톡을 하다 보면 저한테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맨날 죽겠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동일하게 얘기해요. 우리 아들은 맨날 부활을 경험하는구나. 좋겠다. 날마다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나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마치 우리 권사님들 이 눈이 오는데 걸어오잖아요. 걸어오면서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그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겨나갈 때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결론의 말씀이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바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요, 의미는요, 내가 갑자기 오겠다가 내가 반드시 오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재림주,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잠깐만 예수님 조금 이따 오세요.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아니요. 뭐였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할 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밖에 없어요. 주님, 이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주님,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주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 때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지켰던 그 사람들, 그들의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그들의 반응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힘든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이었어요. 이들에게 도미티안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들은 살 수 있었어요. 도미티안이 나의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을 당하고 맹수에게 먹이가 되어지고, 심지어는요 온몸의 살갗이 다 벗겨지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켰던 이유, 이럴 수 있잖아요. 거짓말 한번 하면 되지. 예수님 한 번만 좀 눈 감아줘요. 도미티안이 나의 주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주님 아시죠?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속에서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도 성도들은 거짓말로
도미티안이 나의 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아닙니다라고 거짓말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장엄하게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 이 폴리캅의 친구가 서머나 총독이었습니다. 이 서머나 총독이 서머나 교회 감독,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이 폴리캅에게 이야기합니다. 친구, 한 번만 부인하면 어때? 한 번만 도미티안이 나의 주입니다라고 한 번만 고백하면 친구 살 수 있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얘기했겠죠. 근데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폴리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평생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어. 한평생 예수님은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나도 부인할 수 없어. 그래서 이 폴리캅은 장엄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지조가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졌어요.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을 따라 나도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거야 라고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주 조그마한 이익 앞에서도 주님을 배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작은 고난 앞에서도 주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내게 자그마한 이익만 있어도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때가 바로 이 대림절 절기예요. 우리는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지는 가벼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지조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요, 666이라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할 수 없었어요. 경제생활하는 데 있어서 세금도 40% 이상을 더 매겼어요. 얼마나 살아가는데 불이익을 경험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666 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 주변에 그 연약한 지체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상 숭배한 고기를 먹지를 않았어요. 내 안에 신앙의 꺼리낌이 없어서 우상 숭배한 고기를 먹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지체가 그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내 자유를 가지고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이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지 않았던 자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가벼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거저 받았다고 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가벼운 은혜는 아니잖아요.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는 결코 값싸게 우리가 넘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우리가 거저 주신 이유가 뭐예요? 거저 주신 이유는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가벼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고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구원이라는 선물이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는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인 줄 아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사셨거든요. 나만 예수님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자,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당신은 예수님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영혼을, 그 지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나는 예수님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예수님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요한계시록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갑자기 오겠다. 내가 반드시 오겠다고 말씀하시며, 반드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주님은 재림주로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심판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미래에 오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미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우리 함께 고백하죠. 21절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모든 자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함께 합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박병주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 한번 고백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늘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우리
우리는 볼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 영광에 내 주님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단합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가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일어나겠습니다. 이 절망의 늪에서, 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계략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대림절 넷째 주일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며 영원한 이김을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주시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2023년도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반드시 오시겠다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단한 그 10년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결단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결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에서 결단하며 적용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게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이 땅에서 이김을 주시게 하여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는 이긴 자라고 주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이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 보여주셨던 주님, 우리가 다짐하게 하시고 결단하여 싸우니 주여, 주 예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김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